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본인이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것인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야말로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야말로 두려움 속에서, 억압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간이 이제는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인간의 모든 힘쓰고 애쓰는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욥을 공격하는 사탄을 보면 사탄은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욥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첫째는 물질, 여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파산한다면 특별히 하루아침에 평생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때로는 화재가 난다든지 도둑을 맞는다든지 이런 해킹을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하루아침에 이런 손해가 오면은 그걸 견딜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되겠어요. 또 두 번째는 자식, 평생 오매불망 자식에게 얽매여 사는 세 번째는 건강,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젊어서야 원래 타고난 건강인 줄 알지만 이제는 조심조심, 모든 게 조심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다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갈 수도 있고,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보통 요즘 경제적 자유 그런 얘기는 economic freedom, 그 무슨 얘기겠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근로소득, 그렇지만 이 근로라는 게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이제 정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목을 메고, 또 정년이 지나도 세상 법과 관계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한 게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아담처럼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렇지만 미리미리 준비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그걸 경제적 자유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면은 얽매여 있다. 얽매여 있어요. 또 자식에 대해서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행 계획 사왔는데 딸이 엄마 남편하고 여행 가야 되는데 우리 애 일주일만 봐줘. 그러면 자기 여행 취소하고 손잡는 사람이 제일 바보라 그랬어요. 평생 그렇게 자식한테 묶여 살아요. 묶여.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그걸 안 봐주냐고 또 그랬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자유. 자유가 없는 거지 뭐. 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망가진 다음에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도 의료보험공단도 계속해서 예방 교육을 시키고 강좌를 하고 미리 검진을 시키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돈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의료비 쓰려 그러지 말고 지금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병원비로 쓰려고 계속 모으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평균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게 8년에서 10년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누워 있는 게 낫겠어요? 새벽기도 하고 여행 다니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자유야, 자유. 그리고 요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지만은 얼마나 기분 좋게 이제 새봄을 맞이하고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애들을 보내는 그냥 왕따를 당하고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결혼까지는 하겠는데 애는 안 낳는다. 아예 그냥 요즘 애들이 그냥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 이러고 있죠. 그 왜 그러겠어요? 전부 다 자유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애를 낳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생기는 대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돈을 벌고 있는 돈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나?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지 애 키우는 거 평생 그렇게 교육시켜서 대학 졸업시켜 놔봤자 결국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기업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종을 만든 거예요. 종을. 현대 교육은 그렇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가지고 이혼하기 전에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애 낳기 전에는 에베소서를 읽어라 그러는데 웃지도 않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요절이 되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을 주잖아. 그러면 용돈만큼 애는 그날 뭐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용돈 넘어 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거지. 그렇지? 이런 무슨 물건을 사든지 주머니가 넉넉하면 그만큼 자유를 얻는 거고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나는 작아지는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밥을 못 한다 그러잖아.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밥을 하다가 오다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제. 밥도 못해, 밥도 지 맘대로. 이 전부 다 이제 얽매여서 묶여 있어서 그래. 묶여 있어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유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아멘.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좀 전에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사고 싶으면 사고 사기 싫으면 안 사고. 가난하면 어때? 사기 싫어도 사야 되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유인이 되면 새벽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의 근성을 가지고 종이 되어서 하는 새벽기도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성장하면서 인생은 어린이집 같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세월이 지나야 졸업을 하는 거고 애나 어른이 다 똑같은 거야. 어린이집만 그러겠어? 대학은 안 그러겠어? 인생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숨기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또 언어를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억압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그냥 불러주세요 그러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잘해요. 거기다 오선지를 갖다 놓고 악보를 떼고 한 마디 두 마디 반박자해 가면서 이제 연습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버벅거리고 노래를 못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틀릴까 봐. 영어도 자유롭게 말을 하는 말. 근데 문법을 가지고 와서 문법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말한다 못한다. 그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모세법을 가지고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면 드디어 신앙생활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군대 가서 왜 그렇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오느냐? 군대는 바로 군대의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애들을 계속 구속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전부 정해줘가지고 5분 내로 3분 내로 뭐 이런 이게 뭐 자유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은 뭐 애들이 뭐 12년이란 긴 세월을 공부해가지고 하루에 끝내는 시험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풀이. 요즘 이제 AI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더하기 빼기 구구도 못 나고 뭐 혼났지만 요즘 뭐 계산기로 엑셀로 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 뭐 주상 가지고 두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불행한 종의 멍에는 430년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 근데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사기치는 거지 뭐. 없기는 뭐.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동안 강조한 게 연습하지 마라. 제발 연습하지 마라. 연습은 뭐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는 거지. 근데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는 뭐냐? 자유인이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을 중보자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추월로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절, 대속제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느냐? 축복하는 축복. 22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회복하는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이렇게 얽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축복하는 로마서 12장 너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 축복해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고 서로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축복이란 말과 복이라는 말을 잘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시는 거고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잘 구별해서 써요. 구별해서.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이 하는 것은 축복하는 일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아멘.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성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고 기를 때 아이들 억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로 많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얽매여 놓으면 애들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그런데 한없이 축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면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라.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하면 남자와 여자 결혼과 이혼과 처녀와 과부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삶을 얘기하면서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무슨 얘기였어? 혼자 살라는 거야. 재혼하지 말고. 그 자유를 얻었는데 또 가서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늙어서 그것도 못해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묶여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불안하잖아. 목사님 언제 끝내나 그러면서. 그 뭐요? 다 종이라 그래. 종. 빨리 가서 밥 해주고. 아니 새벽부터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한 끼를 굶으려면 아침을 굶는 게 좋대.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리듬이 먹는 단계가 있고 흡수하는 단계, 배설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낮이 되면 정오부터 시작해서 저녁 먹는 시간까지 이때는 주로 이제 먹는 시간, 저녁에 이제 자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8시간은 영양을 흡수하는 시간. 새벽 4시부터 이제 다시 낮 될 때까지 이 오전 시간, 이때는 배설하는 시간, 배설. 그래서 이걸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에 먹고
자는 시간에 자고, 배설하는 시간에 배설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걸 막 엇박자로 쳐가지고 사람을, 몸을 그렇게 해놓으면 이 신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먹는 시간에 먹고, 잠을 자더라도 자는 시간에 자야 돼. 대낮에 햇빛 아래서 잠자면 그게 잠이 오겠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얽매였어요, 얽매였어. 그것도 우리가 하루 3끼 먹으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모두가 다 이게 사람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얽매이게 모두 다 자유를 빼앗아서 자유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 말하는 자유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천적으로 freedom from something, 뭔가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바벨론 포로 70년으로부터, 죄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면 일이 되는 거고, 즐겁게 취사 선택하면 취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이 되기도 하고 취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공부가 취미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어떤 애는 공부할 수 없이 그냥 막 엄마 무서워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이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밥을 해도 내가 자유롭게 밥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이 종노릇 하듯이 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기준은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아는 것이고 누가 알겠어.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내 아들 밥할 때하고 시어머니 아들 밥할 때하고 시어머니 밥할 때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봐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야.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하면 자유로운 거고, 사랑 없이 하는 거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뭐 그 스티커 안 붙여도 되고, 나중에 뭐 하나 받고 싶으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줄 테니까 안 나와도 괜찮아. 뭘 억지로 하냐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군대 생활하듯이 막 예비군 훈련하듯이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freedom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한 자유.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단지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전에 하던 모든 억압되어 있는 인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종의 삶은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인으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지만은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 내가 감정을 자유롭게 조율할 줄 알아야지. 감정에 얽매여 있으면 감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 두 사람을 같이 만나서 세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은 지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고, 친구랑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계속 지난 과거에 대해서 투덜투덜이가 돼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세금 못 내고 과태료가 붙었다. 그럼 뭐 당신이 왜 안 내가지고 뭐 내라 그랬는데 뭐 날짜를 봐야지 하면서.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면 되지. 그리고 다음 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 그럼 고치면 되지.
하면 더 좋은 차 사면 되지. 그는 자유롭고 여유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소비를 하면 같이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그런 엄마를 둔 애도 피곤하고 모든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도 우리는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잖아. 지금 뒤로 뭐 지난 설날 생각하면서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리기 할 때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보고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 돈, 머니라는 것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엔 머니가 나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어렸을 때 통제하고 잘 길러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아들이 평생 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평안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다 마찬가지. 만사가. 봄이 오는데도 봄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것은 여름이 오면 여름을 즐길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사랑하면서 하느냐, 그런 차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많다.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는 7,000명이 있다. 7,000명.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회복하는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못에 얽매여 있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봄이 나를 구속하고 겨울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봄을 누리고 겨울을 멋지게 보내주고 겨울이와 이별하고 봄이와 해오하는 행복한 봄날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막 억지로 얽매여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진정으로 주님은 진리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도 억압된 민족, 식민지 주권을 빼앗긴 그런 아직도 나라들 전쟁의 포로가 되고 아니면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육체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도 많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묶여 있는 영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방언하고 사람 방언 아니라 천사 방언까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애국자도 있겠지만은 같은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 책임과 의무로 했느냐 사랑함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다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힘들게 억지로 그렇게 하냐? 군대 생활을 하든 예비군 훈련을 하든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살림을 하든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9 to 6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진정한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선 앞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